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른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술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함께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에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부활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말씀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했지만은 이 사람은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니까. 죽는다는 것도 가슴 섬뜩한 일인데, 그리고 부활한다는 이거는요, 다 믿어지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을 오늘 교동문에 보니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고 디바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원래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종교 지도자로부터 율법으로 구원받는 틀린 왜곡된 메시아관이 다 오랫동안 뿌리 내리는 잘못된 것이죠.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 힘없이 주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그들이 꿈꿔왔던 기대와 희망과 이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옳았어. 그 가룟 유다가 진작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는 걸 판단하고 그가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보다 훨씬 짐작하고 있었던 게 맞아. 이 정도로 가버립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죠? 의리의 사나이입니까? 의리의 사나이. 이거 하나에 죽고 산다.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다구기 전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말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을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
자기 의지를 믿고 고백했던 것은 죽음 앞에서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흩어지고 낙심하고 도망가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된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이 과학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오차가 없다는 소리예요. 거의 오차가 거의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십자가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괜찮습니다. 저기 정상입니다. 건강하던 소리입니다. 쟤들 떠드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본질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 죽으러 온 거예요. 그죠? 진짜 죄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죠? 십자가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진짜 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십자가를 진짜로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저거는 주님이 죽었겠지? 저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대? 그렇게 붙잡아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걸 쭉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앞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쭉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맞죠? 그죠? 주님은 죄가 없어요. 죽음을 몰라요. 죽을 필요도 없어요. 죽음에 이 묶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보니까 원죄가 없는 모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서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죠? 십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 무죄를 선언했다가 돌려보냈다가 밀란이 일어나겠습니다. 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한 사람 6월절 되면 한 사람은 풀어주는 게 그게 유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러죠. 그죠?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의 피값에 대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피값은 어찌하겠나? 우리에게 돌려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죽었어요. 아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 방법 밖에는, 이 방법 외에는 죽음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죽음의 권능을 이기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법적으로 그냥 주님이 박찬욱 너는 내가 좀 아끼는 사람이니까 너는 네 죄를 눈 감아줄게, 이러면 불법이 되는 거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누군가 대속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죠. 그죠? 그 십자가는 법적이다 말이에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죽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죽음의 두려워하고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킨 일을 해주셨는지 믿습니다. 그 십자가다며 굉장합니다. 이 무슨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야 됩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짓지 않는 죄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죄요. 그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영적인 과학이다. 두 번째, 부활이 영적인 과학이다.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활이 영적인 과학.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본질은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고의 본질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으면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죄 때문에 죽었는지 뭐 어떻게 알게요? 자기가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로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에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부활의 예식을 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부활주일이라는 예배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고의 본질이 부활입니다. 왜? 우리가 진짜 죄를 안다면은 진짜 십자가로 붙들게 돼 있고, 십자가 아니면은 나는 죄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못 박으러 왔어. 그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죽음을 안다면, 이거는 하나님 떠나 있는 죽음이구나. 내가 육신의 죽음이 지나 영원한 죽음이 있구나. 이 죽음에서 나를 살리려면 부활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으로 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죽음을 하면요, 진짜 부활을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을 몰라서 그래. 그죠? 생명만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뭐다? 생명이다. 그 뒤에도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걸 굳이 살립니까, 여러분? 못 살리게 됐어요. 죽음의 세력은 생명으로만 이기고 해방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딱 붙잡아요. 이 생명은 그러면 뭐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요, 십자가도 영적인 과학이고 부활도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말은 의도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연도 있잖아요. 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이라는 말 들어봤죠? 거기에도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우리 딸한테 내가 이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맞네요. 그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죠. 저녁에 해가 되면요, 죽은 것 같이 온 땅이 컴컴합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고 촛불이 없을 때는, 호롱불이 있을 때는 온 밤이 칠흑같이 컴컴한, 마치 죽은 거 없어, 세상이. 근데 아침에 해가 쫙 뜨면요,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그걸 보고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믿죠? 농부가, 우리 장로님 농사꾼 이제 앉아 앞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옥수수 씨가 있잖아요. 그게 옥수수 씨가 그게 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씨가 땅에 들어가 죽어버리면 있잖아요, 완전 다른 형태로. 내가 우리 장로님 농장에 가보니까 그 옥수수 그 나무에 조금 순이 올라오니까 그걸 비닐로 싹 덮어놨더라고. 그 일조량 때문에. 그리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공기까지 들어가더라고. 죽어버리면 완전 다른 형체로 부활해야 된다. 새 씨를 보면서, 자연과학을 보면서 십자가 죽어간 부활이, 거기에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요. 아멘. 있잖아요. 겨울 나무 보세요. 잎사귀 하나 없이 완전 빼싹 말라가지고 쉽게 힘을 가해도 거기 가지가 부러져 보잖아요. 죽은 것 같아. 근데 봄이 되면 뭐지 됩니까? 완전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죠. 완전 다른 모습에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그 가지에 막 푸른 옷을 갈아입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에도 죽음과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주님 선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죽고 부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던 한 사람은 어디에서 부활합니까? 영원한 벌,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삽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은 죽으면 진짜 끝이 났어.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벌을 받고 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부활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가 뭐이다?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고 사단에 잡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만이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영적 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과거의 출애굽과 부활의 비밀. 과거의 출애굽. 복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처음에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복음의 흐름이 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언약 놓치게 되고 신분은 망각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그죠? 내가 누구 백성인지,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 애굽에 와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언약 놓치고요. 복음이 단절되면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됐습니까? 애굽 나라의 종되어서 바로 왕의 지배받고 신분이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언약 놓치고 사명 놓치면 맨날 의식주를 위해서, 맨날 세상 그 육신적인 위해서 그게 종대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구약의 출애굽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본과 썬나물, 그리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버리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번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자, 구약의 과거의 출애굽의 방법이 뭐다?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무교병, 썬나물. 여기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여기 딱 담겨 있습니다. 이 본질을 이해해야 여러분 과거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이제는 과거에서 출애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이야기 이제 과거에서 완전 출애굽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 1월 10일 날, 출애굽기 12장 3절 보세요. 1월 10일 날 너희는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죠? 사람 수를 한 명 한 명에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이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우리 집안 다 예수 구원받아,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해라. 어린 양을 1월 10일 날 어린 양, 요놈 잡아야 되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야. 아, 요 양 좋네. 보니까 흠이 없네. 수컷이네. 됐다. 요거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딱 갖고 온 거예요. 잡았다면서 물이 있던 걸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12장 5절에 어린 양은 흠이 없고, 그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2장 6절에 1월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그죠? 그때 해질 때 양을 잡죠, 그죠?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1월 14일 날, 1월 10일 날 선택했다가 1월 14일 날 4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놨죠, 그죠? 그래, 그 양의 피를 어디에서 먹을 집, 양고기 먹을 집, 응? 양을 피만 바르는 게 아니고 그 양도 먹어야 돼요. 그 피, 집에다 좌우 문설주 인방에 우설초로 묵혀다가 좌우 문설주, 이게 문설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둥,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근데 좌우 인방에, 머리에, 그죠? 처마에 여기도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유월절 언약 지키고 행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그 무슨 일이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그렇게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썸나무를 아울러 먹으니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신을 내가 뭐하리라? 심판하리니 나는 뭐이다? 여호와다. 13절에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라. 심판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아멘. 이게 6월절에 일어나는 사건. 주님이 이렇게, 그죠? 좌우 문설주에 인방에 피바라고 그 밤에 양 잡았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남은 건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1대지 1번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죽음의 재앙을 해결하는 희생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죽어줘야 되는데 그죠? 어린 양이 대신 내 죽음 대신 죽음으로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또 필요합니다. 왜?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대속으로 피를 흘려주기 때문에. 왜?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장어 인방에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죽음으로 값을 치른 이 피를 바를 때 죄사함을 받고 심판의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딱 잡아야 된다. 그죠? 자, 이게 바로 과거의 출애굽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는 뭐죠? 누룩이 없는 병, 떡이다 이 말이에요. 떡병자. 그죠? 그 누룩이 없는 떡, 다시 말하면 누구라면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 없는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다. 누룩 없는 떡. 이스터가 안 들어면 부풀리지 않는 딱딱한 그 떡을 먹어라. 그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 다음부터는 7일 동안은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은 뭐냐면은 누룩 없는 이 무교병만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면 6월절은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생명을 얻는 부활의 이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무교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미에 있어요. 자, 세 번째, 썬나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썬나물. 왜? 애굽에 종됐던 삶이 너무 고통의 세월이고 힘들고 쓴 세월이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의 그 쓴 고난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썬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걸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다 먹어야 된다. 왜 먹어야 되죠? 먹어야 진정한 제사함과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먹는다 이 말은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뭐요? 영접하는 거요.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영원히 같이 살리라. 근사람만 출애굽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함께 완전히 출애굽해야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죽었던 신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죠? 죽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원래대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죠? 죽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삶이 죽어 있고 마음이 죽어 있고 생각이 죽어 있고 가정이 죽어 있고 후대가 죽어 있고 소망이 죽어 있고 희망이 죽어 있고 꿈도 죽어 있고 모든 민족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다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과거의 출애굽이에요. 자, 두 번째, 신약의 출애굽. 신약의 출애굽과 부활의 비밀. 신약의 새로운 출애굽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새로운 게 아니고 구약의 출애굽을 완성하는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이요. 그죠? 그 방법이 구약의 성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다. 이 본질을 이해하고 믿어야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이 능력 붙잡고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출애굽을 빠져나와 버려야 새로운 출애굽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어디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권한은 땅이 없어요. 생명의 권한은요,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요, 땅에는 없습니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계속 반복이지. 영원히 사는 생명은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온 산떡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대단한 종교 지도자를 하도, 그죠? 죽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살리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보좌로부터 오고 위로부터 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죠? 떡이 나를 먹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래 맞잖아요. 좀 이따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하게 된다. 내가 주울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라. 너희가 과거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과 무교의 봉을 먹고 새 생명을 얻고 출애굽했듯이 이제는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생명을 얻고 새로운 출애굽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이잖아요. 신약의 출애굽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일어났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말이라 살리리라. 굉장하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과거에 애굽 땅에서 어린 양 피 바르고 바로왕 앞제에서 빠져나왔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단의 지옥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의 피를 마시면은 너희가 다시 살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뭐 식인종도 아니고 뭐 어떻게 먹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믿는 자는 뭐하리라?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죠? 새로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죠?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죠? 자, 세 번째, 나의 출애굽과 부활의 비밀. 나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출애굽 사건 첫 번째 뭐죠? 과거에서 출애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과거로부터 출애굽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도 과거로부터 출애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잡아야죠. 주님은 과거를 끝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과거 일이 또 자꾸만 떠오르고 너무너무 괴롭고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생각나서 힘들 때 있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몸을 벗어보면은 큰 수술 자국 있어요. 여러 군데 구멍도 많이 뚫려 있고 총 맞았나 그런 것처럼. 응? 그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내 몸을 볼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나도 나 모습을 보고 놀라요. 왜? 그때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고,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잠자다가도 다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꿈을 꿀 때는요, 나도 깜짝깜짝 깨면서 놀란단 말이에요.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야. 그렇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 모습 보면서 나도 내가 놀랄 때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과거를 우리가 출애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출애굽해야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죠. 왜?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거기서 또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과거는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은 죽었던 과거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출애굽이 날마다 우리에게 언약 잡으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또 돌아갈 수 있어. 그러나 또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또 새로운 출애굽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과거에 돌아갔다 괜찮아. 또 언약 잡고 나오면 돼. 그죠? 과거에서 나를 생명으로 출애굽시킨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과거에서 빠져나온가? 이게 이제 또 녹취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죠? 어떻게 이 과거에서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먼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믿어야 된다. 그 과거가 있기 전에, 영세전에 이미 나를 구원 주기로 하나님이 택했죠. 아멘? 그 영세전에 택함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남편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 겪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과거를 하나님 허락했습니까? 그 과거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나와 같은 그런 과거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과거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전도자로 내 인생 못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거를 줬는데 사탄은 그거 모르도록 자꾸 사탄의 망대를 만들어서 과거에 빠져 죽고 전도자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틀린 원인이요. 누구 때문에? 그 다 틀린 원인이요. 그거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 사는 나로 출애굽하는 인생을 경험하시는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에서 출애굽해야 된다. 녹취본을 보세요. 녹취본 꼭 봐야 됩니다. 현재에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된다. 우리는 오늘 현재 문제에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현재 문제는 창세기 3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체질, 여기에서 계속 우리는 과거에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분을 회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출애굽 역사가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라 하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이 필요하냐? 아까 우리 청년 하나가도 오늘 힘들어서 못 오겠다는데 뭐랬냐면 나는 생각이 멀쩡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생각하고 마음하고 따로 놀아요. 생각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마음은 하고 싶어져 있어. 그죠? 내 생각이 나도 어쩔 줄은 몰라.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죠? 내 마음은 그게 하고 싶어져요. 생각과 마음이 계속 하나가 일치가 안 되죠.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분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 생각이 들어오면 정신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가 멈춰야 되는 줄 알지요. 그런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만해야 되는 줄 알지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이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상태와 체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내 몸과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도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루에 한 번만 24 집중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되고 그것이 보좌와 연결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는 그 영적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미래에서 우리가 또 출애굽해야 합니다. 미래의 문제도 역시 모든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먼저 빠져 살고 있습니다. 지옥나라 백성으로 살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미래에서 어떻게 출애굽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미래는 이미 보장받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에서도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자, 결론.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출애굽의 사건과 출애굽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 흐름이 아니라면 주님 오늘 재림에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흐름의 역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흐름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안 일어날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흐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말씀으로 행복하면요. 문제가 보이지 않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숨긴 답이 보입니다. 갈등으로 보지 않고 갈등 속에 내가 갱신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보입니다. 아무도 원망할 필요 없다. 아무도 미워할 필요 없다. 그래, 아무도 상처 줄 필요도 없다. 불신앙 청산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로 행복해야 되죠. 그죠? 기도가 안 되는 시스템이 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기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내가 뭐하고 잠자는가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세요.
일어날 때 그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 그죠? 내가 밤에 잠자기 전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자는가?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뭐부터 하는가? 그걸 점검하셔서 날마다 부활의 영이, 그죠? 살리는 영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가정을 살리고 업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되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모든 현장에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나와 가정과 모든 가문에 우상, 미신, 종교, 흑암에서 출애굽하고 역사는 출애굽하고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보를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